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요즘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갖다 쓰러뜨리기까지 하는, 거기에 또 이단까지 합쳐져가지고 합세를 해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난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 위기 속 인생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위기가 되어 위기 속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서로 간의 위생의 문제점들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 손을 씻니 하는 그런 개인적 위생의 철저함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코로나가 하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도 나을 사람은 낫는 거고 낫지 못할 사람은 낫지 못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내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 37절의 말씀으로 나눌 이 위기 속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열왕기하서는 그 히스기야 왕 일대 그 유대 땅, 그리고 아수르와 유대의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의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서의 전체, 그러니까 18장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있었던 유다 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지금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직사각형의 긴 모양이라고 하면 반을,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을 긋듯이 반을 나눠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죠. 그때 그 유다 땅 위쪽에 있었던 블레셋 지역, 히스기야 왕 시절의 유다 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모여서 사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산에다가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막 이런 거 매달아 놓고, 무슨 산당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촛불 켜놓고, 우리나라도 좋은 산이라는 산은 다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기 전라도 쪽 갔다가 올라오면서 해안가에 어디 갔는데 너무 그 석양이, 선셋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이쁜 데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예쁘길래 부안쯤 됐는 것 같아요, 그죠? 올라오다가 거길 딱 갔어요. 가다가 차를 딱 내려놓고, 야, 저 우리 해변가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귀퉁이가 있고, 그 곳이라고 하나 이렇게 쏙 튀어나온 부분 끝이 하나 정말 정만 데가 좋은 데가 있길래, 우리 저 셋째 처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셋째 처형, 우리 안 목사님, 저 이렇게 셋이서 갔다가 거길 쓱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경치가 좋고 그렇게 아주 풍세가 좋다고 하는 그곳에 산당이 있더라고요. 기껏 뭔가 난 좋은 거다 하고 이제 구경하러 딱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무당소굴이에요. 딱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차를 딱 떼어놓고 딱 들어갔는데, 내려서 걸어갈 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맨 앞장서서 갔는데 벌써 딱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음산한 느낌이 싹 오더라고요. 마치 그 맑은 날씨에 그 좋은 석양의 빛을 보고 가는데 안개가 쫙 깔려오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서늘한 느낌. 아니나 달라요. 딱 들어갔더니 왼쪽에서는 갓 쓰고 도포 입은 무당이 빌고 앉았고, 오른쪽에서는 돌탑 쌓아놓고 밑에 앉아고 장판 깔아놓고 아주 상을 차려놨어. 뭐가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먹을 게 많은가 봐요. 거기 앉아갖고 징을 치려고 막 이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봐라, 좋은 땅에다가 지들이 다 뿌려놓은 게 있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우리 처형이 무섭대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영적 느낌이. 처형도 집사님이니까, 제부 우리 저 무서운데 그냥 갑시다 그래요. 가경 어딜 가냐고. 가자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철책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불러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징치고 북치고 막 빌던 무당들이 죄다 짐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도망을 가다시피 간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산당과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친중 뭐 정책을 핀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가까웠었죠? 친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아수르와 이 유다 땅이 그런 관계였어요. 이 중간에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걸 사이에다 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하고의 그 전쟁이, 아수르와 유다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 중간적 역할을 하는 곳 중간에 그 전쟁 관계로 뭐라 그래, 동맹을 맺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유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전쟁에 반해서 아수르의 반대적인 정책을 피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되죠.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반정책을 폈으니까 아수르가 요거 봐라 기껏 도와줬더니 좀 크니까 살만하니까 나한테 반대하네 하고 중국이 남한을, 우리 한국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아수르가 유다 땅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 이제 곧 우리 유다도 죽겠구나라고 싶으니까 그때 아수르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선지자 이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쓰소서라고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나왔던 그 아주 명대사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 유다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피난 가야죠. 도망을 가든 싸움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전쟁이 났다, 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든, 뭐 돈 있는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뭐 또 그렇다고 비하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댓글들 다실 때는 그렇게 막 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해외 도피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덤빌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했다? 히스기야, 자기네 나라의 왕이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군대를 격파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애굽은 어디냐면 이집트,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 땅이 엄청 크잖아요. 문명도 굉장히 발전했었고,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철기 문화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무기가 강한 거예요. 이쪽은 구리 칼 갖고 덤비는데 여기는 강철 칼로 잘라버리니 전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힘을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수르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나라의 왕인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 나라인 블레셋을 포함해서 유대 땅 46개의 성읍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광주 뭐 해가 각 시 자치도, 제주 자치도 등등등등 무슨 도지사가 있는 그 급의 그런 성읍들을 다 46개씩이나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뭘 요구해요? 너 나한테 반기 들었지? 살고 싶어? 그럼 너 나한테 항복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땅 전체에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집에 막 우환이 겹쳐. 안 아프던 사람도 아파. 잘 나가던 회사도 망하게 돼. 직장도 그만두게 돼. 등등등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집에 두 신 섬기니까 네 때문에 망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 유다 땅엔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종교 계획을 일삼고 하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삽시다 하고 왕이 국가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막아줘야 되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막강한, 감히 엄두도 안 날 그런 군사력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오다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유대로부터 조공받는 것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까지 뭐 조금 이렇게 보내는 거 됐거든. 너 예전에 내가 그래서 너 좀 내가 신하로 좀 쓰려고 그랬더니 이것 봐라, 너 살만하다고 나한테 반기 들었어. 어디 보자, 내가 너 확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역사적 배경은 이해가 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아수르 왕, 지금 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막기 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흘러가는 물이요. 광야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 같은 넓은 곳에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 물이 흘러가는 물의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냐? 단계곡이라고 하나요. 단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최초부터 있었던 그 단 지파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두 개가 있고 반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여긴 시리아라고, 뭐죠? 우리 넘어갔다 온 나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요르단이면 요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오른쪽 국경과 요르단과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단강 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반 나누면 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사해가 반은 이스라엘 땅, 반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좀 쭉 올라오면 이스라엘 땅 이렇게 두 개라고 했을 때 이걸로 한 칸 올릴게요. 안 보이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럼 여기가 사해가 이렇게 있고 이 요르단이에요. 그럼 여기 좀 더 오면 여기쯤에 호수가 하나 있죠. 갈릴리 호수, 유명한. 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모이게 된 그 근원이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단 계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줄줄줄줄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점점 들어오는 양이 적어서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그 호수가 점점 줄어요. 그리고 그게 또 쭉 흘러 내려와서 사해까지 오는데, 사해는 워낙에 염도가 강하고 햇빛이 강하니까 들어오는 물보다 날아가는 물이 많으니까 거기가 소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 결정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붕 떠요. 눈에 그 소금물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주 얼마나 따가운지. 자, 그래서 그 단 계곡에 물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그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아주 그 물길을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내려오는 물도 많지가 않은데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물 없으면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흙을 갖다 빚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이렇게 막 돌탑처럼 쌓아놓는다고 쌓아놨어도 그게 물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부실하잖아요. 부실시공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이렇게 툭 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바깥에도 성벽을 구축하고 망대 높이 올리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면서 그나마 아수르가 오면 우리가 좀 지형적 위치를 좀 가지고 좀 이겨보자, 어떻게든 방어라도 좀 해보자 라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아수르 군대하고 싸울 만한 대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병사도 없고 병기도 없고 재정도 안 되고 이미 멸망해버렸던 바로 그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땅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오면 얼마나 이게 싸우면 싸울수록 이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왔으니 사기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안 되지. 한마디로 쫄딱 망한 유대의 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전쟁은 안 했지만 전쟁을 이스라엘 땅을 뺏겼으니까 이미 반은 뭐 잃어버렸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붙으면 바로 망한다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었나? 자,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알랑방구를 껴서 그 사네립 왕이 좀 마음이 유해져서 그래 내가 좀 봐줄게 이번만이다 하고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가 유대 나라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면 아수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타협을 맺으려고 막 사람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달란트 하나 달란트 시장 해갖고 교회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종이 그 칭찬하고 뭐 하면 종이 한 장씩 주잖아요.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우리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는데 몇이었어요? 얼마였어요? 2렙돈. 1렙돈, 2렙돈, 3렙돈, 4렙돈 할 때 2렙돈이에요. 렙돈. 이 렙돈의 단위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원 단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요, 이 시대에 이 한 달란트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뭘 사고도 남을 정도의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쯤 될까? 그런데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주면 아수르 군대를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는 오면서 지네들이 쓴 거를 전부 거기서 뺏어 갖고 가려고 했던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이 요구하는 엄청난 액수의 보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지만 그 나라에서의 상황에 지금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중에는 성전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 벽에다가 금박 다 붙여놓던 번쩍번쩍한 그걸 다 긁어내서 그것까지 합쳐갖고 주려고 했다. 아, 얘가 바보야. 미얀마 가면 되는데, 응? 미얀마 가면요 이렇게 탑이 거기는 이렇게 뿔탑이 우리 허쉬 초콜릿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종이 싸서 꼬리 달린 거 그거 닦아 놓으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 그런 그 큰 사원에 그 탑이 있어요. 근데 그 탑에 금이 670톤이 넘어요. 금 한 돈에 얼마? 한 돈이 몇 그램? 3.7g인가 그렇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 총찬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미얀마 사람들이 평생 돈 벌어서 월급 타서 금을만 사면 거기다 갖다 한 장 붙이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붙이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렇게 670톤이 넘어요.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금덩어리예요. 저는 그게 돌이고 그 안에 겉에만 싹 붙여놓은 금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덩어리랍니다. 그거 한 덩어리 뚝 갖다 줬으면 끝났을 거 아니. 자,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에 입혀놨던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주었어요. 그런데 만족했을까? 만족 못했죠. 모자라니까.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왕이지만 다윗 다음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의 흔들림 없는 귀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뭐였다?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도 아수르의 왕의 사네립 왕의 침공에 그냥 두려움이 앞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 급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요, 제가 요새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약속 시간이 몇 시인데 가려면 지금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안 나가면 늦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보통 가잖아요. 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출발을 해요.
그랬더니 가는 길이 늦었을 것 같아요? 안 늦어요. 오히려 길이 뻥 뚫려요. 심지어 앰뷸런스가 싹 지나가면서 그 뒤로 쭉 가갖고 더 빨리 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져 패망한 것이 아직도 그는 목도했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가 그들처럼 멸망당하는 걸 봤으니 나만큼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초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의 위기는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인생의 위기 와요. 믿는 자도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면 똑같이 환란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인생 자체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늘 우리 주홍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나를 낮춰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내 모습이 드러나거나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동일하게 가야만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나 아니면 인본주의에 매달리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교회가 운영이 되죠. 그런데 교회는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돈 주고 샀다고, 목사가 세웠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집주인인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죠. 우리가 그 집을 빌려 쓰면서 사람의 머리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쟁 나고 싸움 나는 거고, 교회가 심지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금식 기도원 그 싸우는 사람들 다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이기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반대하던 사람, 주장하는 사람 아무리 거기서 싸워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마음 딱 줘야, 그래야 다 내려올 수 있어요. 막말로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것,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와 자기가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려면 그냥 저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될 거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 오래 사신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죠.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들을 히스기야 왕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이걸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될 거다 했을 때 국민들로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거 나간 사람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공약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유리한 공약을 막 던져주고 되든 안 되든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들이려다가는 낭패를 보기를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악착같이 벌어들여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자기 몸이 그만 병이 나버리면 그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뜯기고 사람은 사람대로 피를 말리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오히려 파탄이 나는 경우가 우리 인생 주변에는 많아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못 사는 나라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봤죠. 캄보디아에서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캄보디아에서 이혼하는 이유 거의 없어요. 캄보디아는 한번 결혼하면 이혼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나온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혼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요즘엔 그날은 모기 사회니까 장모가 사위한테 그런답니다. 그 위스나가 그 해당하는 친구예요. 두 부부는 엄청 금술이 좋아요. 근데 위스나가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이 약해요. 위스나, 장모가 하는 말, 누구누구는 한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갖고 저렇게 집 짓고 땅 사고 부자 돼서 사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너도 가라. 근데 얘는 여기가 아프니까 비행기 타면 이게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토바이 고치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오토바이 가게를 하나 내는 것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장모가 너 내 딸랑 살지 마 이렇게 돼버렸답니다. 근데 지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속상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힘든 마음에 아무 여자나 만나거나 아니면 딴 데가 살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 애기 같은 청년인 줄 알았지만 애기 아빠예요. 애기 아빠. 거기 나룻전도사 베이스 기타 치던 그 얼굴 시커먼 사람, 그 사람도 애기가 둘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주방장 역할까지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어떻게 했다? 고쳐놓으셨어요. 약을 먹었나요? 약도 안 먹었어요. 어느 날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번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스나 좀 심장은 좀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올 수는 있을까요? 한국에서 수술 받으면 나을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참 얘기 안 해드렸군요. 위스나 심장 멀쩡해졌습니다. 에? 수술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약치료 다 좋은 게 나왔나요? 아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병원 갔는데 멀쩡해졌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갈 수 있대요. 자, 위스나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장모 만나겠어요? 바보짓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히스기야 인구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즉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똑같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닷줄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닷줄이 뭐예요? 헛줄은 뭐고 닷줄은 뭐예요, 집사님? 닷줄, 헛줄은 배가 부두라 그래요? 그 도크, 거기에 정박해 있을 때 딴 데로 떠내려가지 말라고 땅하고 배를 묶어 놓는 걸 헛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가 바다로 나가요. 땅이 없어. 근데 바다에 가만두면 그냥 파도에 따라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여기 묶여 있으라고 바다 속에다 던지는 거, 뭐 이렇게 쇳덩어리 던져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닷줄이라 그러잖아요. 이 닷줄 한번 거기에 걸리면 배가 어디로 가고 싶어도 그거 끊기 전에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고생해봤자, 노력해봤자 배가 그 닷줄을 안 끊으면 계속해서 그 주변만 뱅글뱅글 돈답니다. 가려고 해도 못 간대요. 돈대요 그냥 계속. 근데 그 닷줄을 끊어버리면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 바다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배와 같은, 통통배와 같은, 어떤 사람은 유람선 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람선이 됐든 통통배가 됐든 나룻배가 됐든 고정을 하려면 닷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닷줄을 어디다가 걸어 놓겠냐,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얘기했더니
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뭐 금불상 은불상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게 다 우상인 겁니다. 시간에 대한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게 우상일 수도 있고, 직업이나 직장, 일에 대한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위기 만난 인생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매달리지 말고 나한테 매달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일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바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방언기도, 통성기도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와서 기다려라, 속삭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우리 그거를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예전에,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다리 밑에 가서 목 매달아 놓고 개를 때려갖고 죽이잖아요. 그때 개가 짖어요. 죽기 살기로 짖습니다. 몸을 막 흔들어가면서 아 하고 막 짖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고 목에서 피가 토해져 나올 정도로 외치는 걸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규모거리라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의미는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 모든 걸 쏟아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뭐 한다? 우리가 오히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원하는 물질을 주어서 평화를 얻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런 문제 만났다면 어느 정도는 히스기야를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 맞아,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 이해가 돼, 이해는 돼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행실로 해서는 이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31절 32절의 거짓말을 다 빼고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그 용맹성도 있었지만 역대하 32장에 보면 나름대로의 또 전략도 있어요. 이미 아수르에 패한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유대 군사 중 말을 타고 싸울 만한 군사가 2,000명도 안 됐거든요. 말 2,000마리 준다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모한 모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는 어떠면 히스기야의 결정, 한 사람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정이 중국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했는데도 미적미적하다 결국은 일 터지고 나서 이제 막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찍 막았으면 덜 했겠죠. 이만큼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통치자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치자나 지도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참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화는 인간이 백날 노력해봐야, 인간적 생각으로 교류하고 북한에다 뭐 갖다 주고 아무리 해봐야 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름이 있어야, 올바른 관계에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평화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는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 한동안 그 찬양을 많이 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평화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돈으로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온전하게 해결이 됐을까요? 그 뒤에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뒤처리 제대로 못하고 나온 찜찜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한 다 들어주면 군대가 물러갈 줄 알았죠. 그런데 본문은 어땠어요? 어떤 결과가 났어요? 받을 것 다 받고 그러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성처럼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온 사람한테 돈도 뺏겨, 땅도 뺏겨, 권력도 뺏겨,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네립 왕의 생각도 알고 있었고 계략도 알고 있었고 마음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은 히스기야는 망한 겁니다. 19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후회하고 또 깨닫고 뒤늦게 국가의 운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가 했던 게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꼭 매를 한 대 맞고 온다는 거예요. 엄마, 나 초콜릿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야, 너 지금 치과에 다니면서 이빨 썩어갖고 치료하는데 초콜릿 먹고 싶니? 치료 다 끝나면 줄게. 기다려라. 엄마, 지금 먹고 싶어요. 땡깡 부려요. 그러다가 엄마 어떻게 해? 나중에 사줘요? 황 집사님은 사줄 것 같아. 에이, 그래, 사줘. 먹어. 그래, 먹어. 나중에 뭐 치과 가서 양치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거 먹었다가 충치하던 거 이 안에 뼈까지 다 잘라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치아가 충치가 들어서 이빨을 뽑는 상황까지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잇몸이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충치균이 들어가면 풍치가 돼요. 그럼 그 잇몸이 쫙 다 돌아가면서 이가 옆에 게 다 빠져요. 그러면 틀니 끼고 다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엄마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 아이의 마음 아프니까 사줘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유대의 나라의 문제, 히스기야의 위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서 도망쳤어요. 놀라서.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니까 아수르 군대는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히스기야가 백날 돈 줘가면서 다 해봐도 안 되던 일은 하나님이 한 방에 어떻게 했다? 해결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드러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증거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렵하셨던 일, 마사다 계곡 같은 경우는 용사 30명이요 수백만의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3년 동안 그 30명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만 명의 로마 군인들을 쳐서 죽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된 산 꼭대기 화산 분지 같은 그곳에서 30명이 전쟁을 하는데 로마 군인이 여기 죽은 시체가 쌓여가지고 그냥 걸어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시신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그 안에다 흙을 덮고 해서 그게 이렇게 계곡에 그 군사들이 올라가서, 우리 공성전차라는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성전차라고 해서 탱크 같은 게 나와서 다리 탕 박아놓고 뻥뻥 쏘는 굉장히 화력 강한 무기. 그게 뭐냐면 나무 막대기 이렇게 신겨갖고 여기다 바위돌 치고 줄 딱 그다음 팍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에 공격을 당함에도 3년 동안이나 버티고 마지막에는 다 한 사람이 다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도 자결을 하면서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곳이 마사다 전투입니다. 그 마사다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요르단 가면. 다음번에 가면 거기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사람의 노력을 해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또 주위에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볼 수 있죠.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나름대로 하겠죠.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 보이고 사교성도 좋고 긍정적이고 모든 게 아주 다 대끼리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없이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그 간구함이 없이는 감격에 넘치는 영적 체험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한 건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감격할 정도의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자, 요즘 간장게장 맛본 분은 간장게장 하면 침이 지금 나오죠? 침 삼키세요. 점심에 간장게장 없습니다. 간장게장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밥이야 뭐 한 99시간 지나서 밥에서 쉰내가 나도 간장게장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밥에 먹을까?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간장게장 때문에 그 쉰밥을 먹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간장게장의 맛을 안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맛을, 근데 간장게장 맛을 안 본 사람은 냄새가 막 이상하잖아요. 비린내도 좀 약간씩은 나고 싫어하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간장게장 껍데기 먹고 나서 한 여름에 하루만 지나봐. 거기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벌레 생기고 막 그거 싫어서도 안 먹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아니 예배한다고 하면 거기에 길을 쓰고 머리를 디밀을 거예요. 자리가 없어도 어떻게든 발이라도 디밀고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배하면 귀찮아, 피곤한데, 내일 가도 될 거, 뭐 오늘 굳이 가, 오늘은 제끼고 내일 가자, 내일은 또 내일 하루 더 있는데 오늘도 제끼고 내일 가자. 마지막 3일날 오늘은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에 짐을 지고 하루를 살다가 어찌 잠깐 잊어버린 사이에 시간이 후딱 가버려. 어머나 세상에, 예배 끝날 시간 다 됐네 하고 후닥닥 뛰어오니 자리도 없는 곳에 뒤에서 서 있고 눈치만 슬슬 보다가 나중에 목사님 기도할 때 쓱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눈도장만 탁 찍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배를 나온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맛을 처음엔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맛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 캄보디아 가서 느꼈죠? 간장 소스 먹지 마요 했을 니 먹는 분 있고 안 먹는 분 있고, 뭐 괜히 내 말 안 듣고 먹었다가 꽥꽥거리는 분 봤어요 나. 이렇게 찍어 먹어보더라고. 이렇게 살짝 맛보니까 먹을만해. 손가락 푹 담가 쭉 빨아봐.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셔. 으악 하는 거예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맛은 우리가 작든 크든 마시든 체험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못 먹을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입을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맛보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 볼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돼버려요. 사람이 나이 들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인상 쓰고 안경 쓰잖아요. 안경 써도 안 보여서 인상 쓰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눈이 자꾸 가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설령 육의 눈은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심령도 꿰뚫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나한테 한 개를 팔 건데 1,000원에 팔 건지 500원에 팔 건지 지 마음속으로는 300원이 원가라고 마지노선을 얼마로 정했는지를 다 꿰뚫고 있다면 1,000원에 사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사람이 300원짜리 내가 최소한 400원까지는 받아야 돼 하면 400원에 사서 600원이라는 돈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 지식적이 있어도 이 기계 고장났는데 왜 숫자가 여기가 3자가 아니고 3이 1로 나오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때도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고치는 기술이 아무리 내 기술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엉뚱 달도 않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몇 시간씩 고생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장비가 왔는데 얘가 갑자기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저한테 주신 지혜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뜯어보세요. 뜯어보면 이거구나, 얘가 문제였구나 하고 단박에 그게 보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재물의 손해를 보고 시간 손해, 인생 손해, 하여튼 손해란 손해를 다 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에서 끝내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